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요 기쁨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예배자로 섰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에 있든지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건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살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종말의 현상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무뎌진 심령으로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신세만 한탄하며 때로는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아왔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며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오히려 움츠려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 이런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돈 매달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원치 않은 일들을 하며 의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사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이제 사제의 기쁨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자기 기도하며 나갈 소망합니다. 주님,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에 빛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어두움밖에 남지 않은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의 유일한 힘과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를 간구함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시간 주 앞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 시간 가운데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찾아와 말씀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살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함으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질병이 변이로 인한 4차 유행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증 확진자와 사망자가 수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더욱 주님을 찾고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야 할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고 예배도 소홀히 했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핑계로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리두기라는 방역 지침으로 우리들의 삶과 관계들이 개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구독사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주셔서 우리들의 더욱 모이기에 힘쓸 수 있고 서로 관심과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어려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교인 수도 많이 줄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시며 소망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 4단계가 또 2주 연장되었습니다. 방역이 길어지면서 직장과 사업장, 자영업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백신 수급이 잘 되어 전 국민이 잘 접종되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교회에서 기쁨과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회복되어 주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가진 것 작을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눈물 날 일 많을 때 기도하게 하시며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며 억울한 일 당할 때 주를 위해 참게 하시고 이것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주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프신 성도님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우리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받는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 가정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축복 이거. 현성이는 중학생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남자아이가 중학생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가족끼리 함께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성품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순종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순종의 방법을 처음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려면 첫 번째 잘 듣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순종하려면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아야지 100% 순종할 수 있고, 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그대로 살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대상이 누구냐? 대상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우리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첫째 계명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들어있다라는 것.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 세우신 권세에 대하여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이 축복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축복하면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축복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나는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한 지식의 복, 이런 여러 가지 복을 원하실 텐데, 여러분 순종 하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법도를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보시면 참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축복이 임하는데,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가끔 기분이 이렇게 다운되고 어려워질 때 이 복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의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아요. 나가도 복을, 들에서도 복을 받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그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복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복,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라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고 있다라고 느끼면 그보다 더 행복한 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까? 아마 순종하는 자녀가 더 마음이 가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 하고 대답하며 순종하는 자녀에게 그 부모의 마음은 쏠리게 되어 있고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을 때 네 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하신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습니다. 그게 쉽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미 털을 다 닦았고 자기도 그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렸는데 그를 부르셨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 나이에 떠나라고 하면 누가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떠났을 때 좋은 곳을 가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100세에 얻었던 그 이삭,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죽여서 태워드리라는 그 엄청난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네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연애를 해 보셨습니까? 연애를 했으니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겠죠.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주는 게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거든요. 모든 걸 다 주고 싶거든요. 또 연애라고 하니까 또 뭐 별로 그렇게 감흥이 안.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준들 아까울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복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너무 사랑스러우신 나머지 그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순종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뛰어넘어 복종하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아래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의 권세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받는 비결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니엘 하면 아마 알 것입니다.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조서가 내려지죠.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가 내려오는데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들에게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순위에 따라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가 해왔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그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예를 쓰죠. 근데 이미 자신이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하자 다리오 왕이 어떤 마음으로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때 당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다니엘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신하 한 명 죽는 것, 그걸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리오 왕은 이와 같이 다니엘을 아낍니까? 다니엘도 그 다리오 왕에게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밤새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다니엘이 혹 어떻게 됐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룻밤을 지새고 새벽이 되자마자 뛰어가서 다니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런 다니엘이 이방 사람이었지만 사랑스럽겠습니까? 그에게 최고의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니엘을 높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할 때 이와 같이 그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순종한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함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고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대한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기석 원로 목사님, 고 최기석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광교회 돌아가셨죠. 그분이 평생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년을 산다 해도 맹목적으로 사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단 하루를 살다 죽어도 소명에 사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길고 짧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명의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보내셨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때가 되면 죽어라 라고 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인생을 따라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쓰임받는 거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4절 후반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는다. 너 혼자만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온 민족이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 한 사람 세워서 내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너 때문에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까? 바로 순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했더니 온 민족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평강교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김하중 장로님,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죠. 주중 대사로 보냈었습니다. 중국에서 대사로 보냈죠. 근데 그가 세 권의 책을 냈는데 그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이 책 5번째 챕터가 이겁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쉽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서히 세상적인 즐거움을 꿈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을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중 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나 자신을 사용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분은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자기 자신을 사용하고 계신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잘했다. 내가 너를 그거를 위해 보냈는데 그 사명을 너무나 순종되게 잘 감당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어떠합니까? 그저 그렇게 수십 년이 믿음 생활한 지 수십 년이 흘러도 아무런 감흥이 없이 아무런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만나는 체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 안에 순종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구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이 시기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죄되고 말 것입니다. 참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순종에 내어놓으십시다. 순종하며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여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순종했을 때 받는 복.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못 먹고 못 입고 나는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면 그 희생을 감수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허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베트남 선교사 1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김덕규 선교사님이라고. 이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분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그분이 장신대에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에 대한 마음이 크기에 함께 그 수업을 들었는데 그분이 선교 생활했던 그 선교 체험담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수교를 맺을 때죠. 1993년경에 파송을 받고 베트남을 갔는데 정말 선교 불모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돌아오면 한 3달, 길게는 6개월 정도 바깥 생활하고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교육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녀들이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학교를 안 간다라고 시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화장실 문을 따서 애들을 끌어내서 학교를 매를 때리다시피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보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애들이 학교 안 나온 지 며칠 되었습니다. 분명히 학교를 간다고 간 애들이 학교를 안 왔다라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를 갔습니다. 아니요, 학교 안 왔습니다. 며칠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참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딜 갔을까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도 들고 애들이 어디 갔을까? 뭘 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화를 내지 말고 애들이 오면 좋게 타일러야겠다. 애들이 저녁 때가 되니까 돌아왔습니다. 애들에게 묻습니다. 어디 가서 뭘 했느냐? 아무런 말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왜 학교를 안 갔느냐 물으니까 그때서 애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학교 가면 친구들이 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침까지 뱉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학교를 못 가겠다. 단어를 모르고 언어를 몰랐을 때는 안 들렸는데 배우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하는 얘기가 다 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 몰라서 애들이 말을 걸어주니까 좋아서 웃었는데 그 웃어준 모든 대화가 절반이 욕이었다. 그러면서 애들이 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부모가 그 자리에서 안 울 수 있겠습니까? 애들하고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 학교 가지 말고 홈스쿨을 하자. 그래서 홈스쿨링을 시작합니다. 이제 아내 된 사모님이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치죠. 집에서 가르치는 게 하루 이틀이지 6개월이 되니까 자녀들하고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일쑤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이웃 선교사님이 그 이웃 나라에 국제학교가 있는데 그곳으로 보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떨어져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를 보내는 동안 부모와 떨어져 살면 이 아이들의 인품과 성품은 누가 교육합니까?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선교사님이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몇 번이고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에 보냈다. 근데 정말 그는 그곳에 남아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돌아와서 우리에게 수업을 가르칠 때는 벌써 이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의 염려는 기후에 그쳤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해서 그 베트남 땅 불모지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계획하고 계셨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명문대학을 두 아이가 다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소망하고 비전하는 일들을, 비전에 꿈꿨던 일들을 하고 있고 정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이끄시고 또 이제는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한 분이 순종했더니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로 채워주셨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순종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또 그 아들 야곱에게 또 그 아들 요셉에게 자자손손 그 가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예수님께서도 믿는 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 후대에도 계속해서 남아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믿는 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사라질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문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그 복을 자자손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또한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순종이 너무 좋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순종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 순종했을 때 임하는 복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순종해야 할 때에 우리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결단하며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순종했을 때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순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지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순종하였을 때 받는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순종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할 때 받는 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순종하겠다 결단하오니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 순종의 때가 되었을 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평생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뜻하신 그곳에 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복원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미리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들의 풀도 먹이시는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굶주리거나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와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주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언제나 순종하며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4단계, 방역 4단계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까지 주일까지 계속 이렇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생중계되지 않고 2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도 우리 교회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금요 심야도 당분간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정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배를 마치고 잠깐 이 자리에서 재직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1부 때도 광고를 드렸지만 1부 드리신 분들은 1부 예배를 드리고 잠깐 가셨다가 쉬셨다가 끝나면 시간 맞춰 오시도록 이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몇 가지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사안들이 있어서 주직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한 가지 긍정적인 좋은 일을 끼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 통독을 부지런히 한다는 겁니다. 어디 갈 데가 많지 않으니까 시간이 좀 여유롭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벌써 이독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이독을 마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이렇게 잘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참, 제가 읽는 것도 아닌데 물론 저도 있지만 마음이 참 기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열심히 성경 독독에 열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삽시다. 인사하십시다. 네,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인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네,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